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부분적으로 보느냐,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보느냐, 그냥 대충 보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피카소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만든 작품 가운데 항소몰이라고 하는 예술품이 있습니다. 이 항소몰이라고 하는 작품은 문화예술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일 만큼 그 글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소몰이의 작품의 그 재료가 뭘까? 그게 신소재일까? 그렇지 않아요. 폐품 처리장에 그냥 다 낡아 빠져서 녹이 슬어서 버려진 그 녹슨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다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자전거, 버려진 이 자전거, 그것을 통하여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흥분하는 예술품, 글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폐품은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품이든지 쓰레기든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누구의 눈에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에 하나 낡아 빠진 자전거, 다 녹슨 자전거를 폐품 처리장 사장을 만났다면 이것은 이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마침표로 찍고 말았겠지만은, 그러나 피카소라고 하는 예술가의 작품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위대한 작품, 고가의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혼혈 민족이 사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괴돼지 취급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부정적인 지역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할 때에 가장 빠르게 지름길이 뭐냐? 사마리아만 통과하면 그냥 들어가는 지역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해변길로 둘러서 요단 동편 베리아 길로 둘러서 그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 있는 그 더러운 사람이 살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꺼리하고 모든 사람이 꺼리하는 더티한 지역 사마리아를 간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수가성 세겜에서 동남쪽으로 2마일 지점에 떨어진 아르카스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는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러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 끓이기는 불편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극적인 만남입니다. 조물주로서 피조물과의 만남, 의인으로서 이 죄인과의 만남, 남자로서 여자와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5 남편 거느린 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개방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돈 많은 이 돈서방하고도 살고, 권력 있는 건서방하고도 살고, 그리고 잘생긴 미서방하고도 살고, 많이 배운 지서방하고도 살고, 유명한 명서방 등 5 남편을 거느린 더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도 부정했지만 현재도 부정하고 미래도 이 정결할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욕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그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싫었지만은 아무도 없는 여러분 정오에
물두멍을 이고 우물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버린 쓰레기 같은 이 여인, 폐품 같은 이 여인,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존재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졌고 열등감이 치유가 되고 정오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제사함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자존감을 높게 하는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내 죄는 사함받았다고 여러분 여기 와보라고 외치는 이 수가성의 첫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남녀노유 동서고금 막론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그리고 무관심했던 어린아이 하나를 통하여 그렇게 잘났다고 우기는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고 커리어를 갖고 있는 첨단의 여러분 석학들과 대기업 총수들과 잘난 기성 세대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군중을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더 거둔 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 주목받는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에, 누구의 손에 올라갔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베스다 전역에는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천하각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에 사람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에게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스다 전역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가면 무엇이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철학과 어떤 행동 윤리 강령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 앞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조는 자가 없이 주님에게 몰입해 있었어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력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쟤들이 여러분 눈치가 빨라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 말씀도 좋지만은 우리 밥 좀 먹고 합시다. 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려 있으니 회사를 시켜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해가 저물었나이다. 이곳은 광야요 빈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제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주님 너무 조크도 잘 유머러스하다고. 아니, 여기 2만 군중이 넘는데 3만 군중이 가까운 이 엄청난 이 인파를 어떻게 먹이라는 것이냐. 그때 여러분, 간념적이고 철학적인 지식 가진 그 인간 가지고는 주님 일 안 하셨어요. 행동하는 안드레가 손에다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와서 예수님 이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앉으라 그랬어요. 50명씩 100명씩 짝을 뒤에 앉으라.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50명씩 딱딱 100명씩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놓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나눠주라 명하실 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인데 어떻게 장정 5천명에게 해당이 됩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3만 명에 가까운 그 민족 공동체에 그것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눠주라.
아멘하고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눠지면 또 있고 나눠지면 또 있고, 나는 우리 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교회 되기 바라고, 아멘. 여러분의 성회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인생 되기 바라고, 아멘. 베풀고 나눔의 부한 손길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당대와 후손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공부하는지 알아요?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왜 돈 열심히 법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에 카리스마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역설적인 교훈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구호를 외쳐봅니다. 반석에서 생수나고, 반석에서 생수나고, 죽음이 부활되고, 죽음이 부활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무능함이 유능함이 된다. 무능함이 유능함이 된다. 아멘. 이 구호에 동의하는 분들만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숱한 장벽과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어서 기적의 깃발을 흔드는 역전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셉션이라고 하는 선입견, 일반 상식이나 경험법칙, 이 초등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버려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과학 그 범주에 머물러 가지고는 경험법칙이 어떻고 뭐 서울대 나왔네, 뭐 하버드 나왔네, 그래가지고 주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던질 때, 인격을 던질 때 주님이 역사해요. 말씀에 붙들릴 때 주님 역사해요. 오늘 여러분 사명의 몸을 던질 때 주를 위하여 신방하고 전도하는데 던지다가 여러분 몸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식당입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그리고 언제 일어났습니까? 대낮입니까? 해가 질 저녁 때예요. 누굴 통해 일어났습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 뭘로 일으켰습니까? 종합 바이타민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길이 없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역의 광야는 낮에는 몹시도 더운 곳입니다. 저녁에는 수온지가 떨어져서 추운 그런 곳이.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이는 경제력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생산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이 보리떡, 무가치한 보리떡, 볼품없는 보리떡, 영양가 없는 보리떡. 그런데 그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올라갈 때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보리떡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천만불짜리 간증거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여러분 올려놓기 위해 얼마나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나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 위해 새벽에 나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나요? 이 장벽을 뚫는 비결은 갖고 있는 선입견, 경험법칙,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장벽은 철학적인 이해, 논리적인 차원, 이성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빈들 광야입니다. 시기는 해가 저물 저녁 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야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주님이 일한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보리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보리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 일어난다니 아멘. 기적이. 오늘 제가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영감적으로 그 가정이 진단이 되었어요. 이 가정의 축복이 이렇게 다 그려져요. 네, 한 사람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면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이 가정에 지금 축복이 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공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이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내가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경험이 없거든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가 아니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배경 없어도 괜찮아. 물질 없어도 괜찮아. 경험 없어도 괜찮아. 권력 없어도 괜찮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요 신납니다. 주님 계신데 그러놓고 내가 고백하고 가는데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안개가 잔뜩 낀 때에 어떤 스케줄에 인하여 제가 목적지로 이동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꼈기 때문에 윈도 플라시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1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비상라이트를 켜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살살 가는데 안개가요 한 1m, 2m 앞을 가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천천히 이 슬로우로 진행을 한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안개가 싹 그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지금 암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가세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따라 한번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 있느냐, 능한 자 있느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그러나 이 접속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어디 가든 담대해야 될 이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여러분 동경대, 여러분 독일, 티빙겐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할 이유는 뭐냐? 그 옵션 때문에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멘. 그 믿음을 들어서 주시는 아멘. 것이.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합니까? 가정에 가난이 있습니까? 그것 통해서 영광 받으실 자는 주님의 각본,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계곡이 깊을수록 산은 높이, 정상은 높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클수록 여러분 큰 사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눈물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증거예요? 적생자의 증거이며 크게 들어서실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해가 저문 저녁에 어린아이 통해서 5,000명을 거두고도 12광줄이 더 굳는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건 초각이에요. 초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보잘것없지만 아무 쓸데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주님의 손에 올라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근세 있는 그런 역사, 모두를 행복해 하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결단의 밤이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죠.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들어섰을 때 요셉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제18대 두터모스 1세, 이 사람이 등극해서 유아 살해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숨겨서 사는데 3개월 동안 사는데 애가 막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이 갈대상다의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유모도 없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끝장났습니까? 여기서 마침표 찍었습니까? 정말 이야기는 여기서 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짐승이 밥이 됐나요? 여러분 물고기에 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떨어진 거예요. 그 타이밍에 주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갈대상자를 볼 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신기해 보였어요. 끌리는 어떤 매력이 있었어요. 열어보아라. 여러분 모세가 그때 똥을 싸가지고 울고 있었다면 어이구 더러운 거 치웠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모세가 갈대아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생각이에요. 반가. 한번 웃어보세요. 살려면 웃어봐요. 살려면. 모세가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고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궁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죽어야 마땅한 이 모세가 궁중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요. 왕자 수업을 받아요. 왕실에서 여러분 기거합니다.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의 철학과 역사를 배웁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될 만큼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를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치면 반석이 여러분 갈라지고 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 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건강입니까? 그거 주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 한번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한번 올려놓으세요.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쟁이 요셉도 보시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웅덩이 속에 떨어져 천번만번 죽어야 마땅했어요.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옥고를 2년 동안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손안에 떨어진 거예요.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집안에 있었다면 어머니 치마폭 붙들고 엄마 떡조빵도 하다가 얘가요 동장도 못하고 맞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심한 요셉 누가 들었어요? 그러나 만고풍상 다 겪고 육박전 공중전 영적 전쟁까지 겪었던 요셉은 까짓거 뭐 기도하면 되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던 요셉은 감옥에서 국무총리실로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어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있다. 따지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계산기를 집어 던지세요. 컴퓨터를 집어 던지세요. 까짓것 뭐 주님 계신데 뭐 양손 오른쪽 듣고 시작. 까짓것 뭐 주님 계신데 뭐. 더 크게 시작. 까짓것 뭐 주님 계신데 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참됨으로 주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빈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식량이 떨어졌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깝깝하고 목마른 사막 한복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건강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안 들어가요. 지혜가.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5천 장정구중을 다 먹여도 12광줄이 거두신 주님의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의 역사가, 죽은 나사로 살리신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 아멘. 우리 가정 일어난다. 아멘. 우리 교회 일어난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베스다 전력의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 오병이어 적지만은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베풀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이. 농부도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아낌없이 종자 씨앗을 뿌려야만, 뿌린 양만큼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 앞에, 농부가 아까워서 씨앗을 한 2개 뿌리고 이것을 종자를 파먹으면 그것을 끝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11조를 범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가. 미래 양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이 얼굴, 스마트한 이 얼굴, 이 점요, 이 여러분 웃는 이 모습 이런 것들도 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웃으세요. 시작. 그 얼굴조차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뭘 바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자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깨지지 하게 하나님 아버지 놈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30분 가버려. 둘째 놈 잘 되게. 그 40분 가버려. 셋째 놈 잘 되게 해달라고. 첫째, 둘째, 셋째 하다가 끝이 되는 것 말고 이타적으로 적어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 성도들, 중보기도 팀들이 너무 귀하니, 전도팀들 귀하니,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 귀하니, 우리 권사님들 귀하니, 장로 귀하니,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선교사로 나간 그분들, 아프리카 선교사들 구석구석 한국에 6만 교회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은 여러분 여기에 뿌리는 거 저기에 뿌리는 거 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고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주님 말씀했어요. 주라는 거예요. 베푸는 손길이 축복이에요. 베풀면 축복이라고요. 나눠줄 수 있으면 축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꽉 밟아서 누르고 흔들어. 그러면요 아시아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계가 놀랄 거예요. 그 축복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만에 하나 오병이어 가지고 혼자 먹었다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한 아이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내놓았을 때에 그것이 2만 군중, 3만 군중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거두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난 것이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자기 것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올리는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렙다 가부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요셉도 모세도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주님이 역사했던, 우리가 먹이 사냥할 때 맹수의 왕 치타를 보면요, 시속 70km를 달리는데 토끼 잡을 때도 최선, 누구를 잡을 때도 최선, 다 같이 최선. 저는 이태리 로마에서 그 바티칸 시티의 시스틴 성당에서 큰 감동을 받는, 거기 가보면 그 예언자 시대 그 성서를 정말로 그 천정벽화로 미켈란젤로가 그거 만든 거예요. 그게 1508년도부터 1512년 동안 4년간 그 꿀로 매달려서 천장에서 천정벽화를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꿀로 매달려서 4년 동안 여러분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린다. 목이야 디스크 걸려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잡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대화합니까? 오직 천정벽화, 거기다 올인한 것이 건강 바치고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젊음 바치고.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호흡기 환자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 다했을 때 지난 500년 동안 이 작품을 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순례객들이 몰려서 여러분 그 작품을 보고 감탄합니까? 오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방사역도 최선을 다하는, 전도도 최선을 다하는, 중보기도 최선을 다하는, 차량봉사 최선을 다하는.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사역을 하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귀국 보고하기 위해서 미국행 배를 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탔는데 40년 동안 헌신한 이 새까맣게 거슬린 선교사님을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그 룸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누가 탄지 아십니까? 이웃나라를 방문한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특별 경호를 했고, 음식도 최고급 음식을 전부 먹고 있고, 서비스도 최상급이었어요.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장차관들이 이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야단, 기자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몸을 던져 헌신했지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무력감이 들었어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그리고는 호텔방에 들어와서 이 선교사님이 그 무거운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의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웃나라 방문한 대통령은 자기 나라에도 환영을 받고, 그리고는 자기 이웃나라에 가서 환영을 받고 박수갈채 환영이 박아 넘치는데 나는 뭡니까?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목숨 내놓고 내 젊음을 다 바치는데 지금 다 늙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허탈감과 여러분 비애감에 빠져있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얘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어.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그리고 너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득 차서 네가 올 때에, 천국에 입성할 때에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 주님이 부르신 사명, 주님이 허락하신 일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지혜롭고 복된 다섯 처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관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권사님으로 최선, 장로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차량 봉사할 때도 여러분 그냥 차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차 타기 전에 기도하고,
이 차를 타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릴 때 주님 이 차를 탄 저분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매주 금요일 우리 신약기도회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송 하나 드려도 진실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기도 한 번에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생명이 있는 그 기도, 믿음을 가진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실 거예요. 100배로 1000배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쉬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5 더하기 2 얼마입니까? 5 더하기 2가 얼마냐? 여러분 수학 시간은, 수학은 여러분 뭐 미분적분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산수 했잖아요. 5 더하기 2가 얼마예요? 7입니다. 응? 5천 군중을 먹이고 12광줄이 걸었으니까 최하가 5,010이 아니에요. 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대로 5,012는 기본 이하예요. 플러스 알파로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자식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